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고 뜻이 어떠하뇨? 열애 가히 구족 재상으로 겸부하 열애를 가히 구족한 재상, 구족한 모든 상, 재상 구족, 구족 재상, 구족 재상으로 겸부하 볼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20장의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색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는요 재상구족이라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달리 하는 거예요. 구족재상, 재상구족이 아니라 구족재상이에요. 구족재상. 제가 거꾸로 썼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앞에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으면 요거는 여기서는 지금 색신이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구족재상이라고 쓰신 거예요. 구족재상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족재상으로 구족한 모든 상으로서 볼 수 있느냐? 이게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불응이 구족재상으로 견이니 열애를 마땅히 구족한 모든 상으로 볼 수 없나니 하이고 어찌 썼는고냐? 열애 설 재상 구족이 열애가 말씀하신 재상이 구족하다는 것이 적비 구족일세 곧 이 구족이 아님일세 시명 구족이라. 여기서 적비 구족은요 뭘 말하는가 하면요 색신의 구족을 말하는 거예요. 색신의 구족. 색신의 구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시명 구족이죠. 또 시명 구족. 이 시명 구족은 뭔가 하면요 수행상의 구족을 말하는 거예요. 수행상의 구족을 말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가지고 구족한 상. 그래서 이 수행의 구종성이 그러면 뭐냐? 이게 모습으로 이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유명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수행의 구족재상이. 이제 이 색신의 구족상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수행의 구족한 상은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상으로 나타난다. 예, 맞어요. 맞아요. 근원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의 구족상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로 통해 나타나는가? 육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죠? 네. 육권을 통해 나타나고 육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공무사.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먼저 시명구족이라고 하는데 수행의 구족이었는데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마음을 쓸 수가 없으면은 재상이 구족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이것이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우리가 실천합시다. 그래가지고 구족재상이 되도록 이제 구족재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 21장. 수보리야 물이 열애 작신염허되 너는 물이 물 위 그러면은 말하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러지 말아라 어떻게 말하지 말아라. 열애가 작신염허되 이와 같은 생각을 짓되 아당유소 설법이라 하라. 내가 마땅히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새겨야 돼요. 이러지 말아라. 제일 끝에 이제 저 밑에까지 새겨가지고 자, 여물이 너는 물이 이러지 말아라. 어떻게 뭘 이러지 말아라. 열애가 작신염허되 이와 같은 생각을 짓되 내가 마땅히
법을 설하는 바가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법을 설하는 바가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부처님 법 안 설하셨습니까? 설했잖아요. 예. 예. 설했지요. 설하셨는데 설했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짓지 말아라. 설했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지어서 말하지 말아라. 막작신여민이 이와 같은 생각을 짓지 말 것이니, 또 한 번 강조하셔요. 막작신여민이 이와 같은 생각을 짓지 말 것이니 하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약인이 만약에 사람이 말에 어떻게 말하냐, 열에 유소설법이라 하면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열애가 법을 설함이 있다고 말할 것 같으면 적이방불이니, 이게 엄청난 말이죠.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바가 되는, 비방하는 바가 된다. 비방은 불능아 소설곤이라, 능히 내가 설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되나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 되나니라. 이 참 통쾌한 말씀이세요. 통쾌하신, 아주 속이 시원한 말씀이신데 여러분도 속 안 시원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 통쾌하신 말씀. 법을 만약에 설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방불이라.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 실컷 설하시놓고 말이죠. 실컷 설하시놓고. 근데 이 금강경의 묘미는요, 어디서 있는가 하면요, 반복. 반복에 있어요. 이제 아리랑을 노래하는 것도 그러대요. 아리랑 처음에 원곡대로 한번 하다가 또 뭐 높여가지고 한번 하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자꾸 변화를 주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반복이에요. 이 건강경의 묘미는 반복하는 데 있어요. 이거를 그 심포니 교향악곡을 보면은 변주라고. 자꾸 반복하면서 변화를 주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대목도요. 이게 지금 이제 반복으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저 앞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제일 앞에는 법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뗏목에 비유했죠. 당신 설법을요. 뗏목에다 비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살살 이제 이걸 해가다가 이제 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21장에 와서, 만약에 말이죠, 21장이 없었더라면요, 건강경의 건강경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건강경의 건강경다움은 21장 때문에 건강경이 살아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법설을 말입니다. 법설을요, 만약에 설했다고 하면요, 다 설했다. 설했다고, 설한 바가 있다고 하면은 부처님을 비방한다. 당신을 비방한다. 비방하는 것이 된다. 그니 얼마나 이게 뭔가 하면요, 안 좋은 일이 됩니까? 부처님을 비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부처님을 비방을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은 법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설한 바가 없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첫째는요, 진체는 이언이에요. 그 진체는요, 본래 자리예요. 우리가
진리의 채자리, 진체는 말을 떠났어요. 말을 떠나 있는 거예요. 말을 떠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런상 서문 있죠. 이런상 서문의 제일 첫째가 뭡니까? 이러는 어느 도단의 입장처. 어느 도단의 입장처. 이거 말로 표현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말로 언어로서 언어의 길이 끊어진 정해둔 자리다. 그 자리가 이런상 진리의 채자리다. 채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도단의 입점처라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 이론상의 진리의 채자리는 뭔가 하면요. 대소멸문이에요. 소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말입니다. 사는 분을 보세요. 이 집도 말이죠. 이거 지금 지압하고 진이라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모두 이렇게 했죠. 했는데 이것이 현상적으로는 그러지만도 진리의 채자리에서 볼 때는 말이죠. 이 소멸이 다 없는 거예요. 가상이다. 이 가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말이죠. 이것이 물거품 같은 것이죠. 몸이 항상 있는 겁니까? 언젠가는 변하죠. 자꾸 변한다 이 말이죠. 저도 이번에 부산 가니까요. 하여간 머리가 휘어졌다고 그러대요. 사람들이요. 휘어졌다고 하는데 뭐 휘어진 것이지. 휘어진 걸 휘어졌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소멸.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채자리에 가서는요. 털었건만치 하나도 말이죠.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서 뭐냐 어느 도단의 입정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 진리의 채자리를 아는 것. 채자리를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어느 도단의 입정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에서 볼 때 부처님은 말이죠. 법을 설한 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볼 때는 말이죠. 설한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설했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볼 때 설했다고 하면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자리만 있는가 하면은 또 두 번째 우리가 이런상 서문의 두 번째 기절이 뭡니까? 유무초원. 예. 생사. 참 이게 정말로 참 대종사님 이 간단한 문구에서요 전체 진리의 전체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유와 물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유는 뭔가 하면요 있는 거죠. 무는 뭔가 하면요 무는 뭡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유무를 변화하라 그래요. 유는 왜 유가 되는가 하면요 지, 수, 화, 풍 이게 뭐라 그럽니까? 창타님 지수화풍 그걸 뭐라 그래요? 지수화풍을요 4대 4대라 그러잖아요. 지수화풍 4대 진짜 4대 이렇게 써요. 지수화풍. 근데 지수화풍 4대가 모이면은 뭔가 하면요 치 모이면은 유 나타나요. 4대가 모이면은 유로 나타나요. 근데 지수화풍이 흩어지면은 뭔가 하면요 무가 되죠. 무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유무는 뭔가 하면요
사대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거 자체를 유가 되고 무가 되는데, 그렇게 흩어졌다 모여졌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변하다 이 말이죠. 그러죠? 변하다 이 말이죠. 자, 흩어질 때 한번 봅시다. 사람이 죽을 때요,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뭡니까? 혼. 예, 혼 나가고. 예, 다음 두 번째. 예, 숨. 공기가 탁 꼴깍 하면은 숨 못 쉬잖아요. 자. 마지막 죽을 때 꼴깍 해가지고 들으셨다가 못 내쉬면 가는 거예요. 그런 게 호흡이 우주대기야. 숨이 지금 하거든. 거기 뭔가 하면요, 지사풍 중에 그게 뭡니까? 풍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나가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지수, 화.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뭡니까? 물, 그렇지요. 수. 물이 빠지죠. 질질질 새잖아요. 예, 물. 마지막에는 남는 것이 뭡니까? 한 줌 지가 남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흩어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무가 될 때는 이런 순서로 되는 거예요. 유가 무가 될 때는요. 반대로 무가 유가 될 때, 제일 먼저 생긴 거는 태가 생겨요. 태아에 뭔가 하면요, 혼이 들어가죠. 태아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태아에 들어서면은 이 지가 말입니다. 지는요, 흙이 제일 바탕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요, 흙의 바탕 위에서 살지 시멘트 위에서는 못 삽니다. 시멘트 위에서는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가 바탕이 되었고, 흙이 생기면은 뭐를 불러오는가 하면요, 물을 빨아당겨요. 흙이. 흙은 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우주 이 대기에서요. 흙 속에 우리가 파면은 물 나오죠. 사막에는 물이 없죠.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사막에는 뭔가 하면 이게 다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흙이 되면은 우주 대기에 있는 물을, 수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면은 지하수가 나오는 거예요. 흙은 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화예요, 화. 수예요, 수. 물을 끌고 왔죠. 예,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 화는 뭔가 하면요, 풍을 끌고 와요. 불은 풍을 끌고 온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불나잖아요. 집에 불나잖아요. 불나면은 말입니다. 불나는 집에 보면요, 바람이 더 칩니다. 바람이 더 쳐요, 불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화 온도가, 도자기를 구워보면 이걸 아는데요. 도자기 굽는 거 보면요, 온도가 올라가면요, 이 불이 바람을 끌어당겨 가지고 불길이 세게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화는 풍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여기까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수가 중요한 것이요,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무겁다네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것이 뭔가 하면 양수 위에 떠 있답니다. 그래서 양수가 있대요. 양수가 왜 있는가 하면요, 이것이 양수가 없으면은 이미
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이 늙으면은 고개부터 꼬부러지잖아요. 고개부터 꼬부러져요. 고개부터 꼬부러지는데 이 고개가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늙어갖고 안 꼬부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이것이 뭔가 하면요, 머리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근데 그 양수가 바닷물 하고 똑 성분이 같답니다. 바닷물 성분. 딱 그렇대.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풍부하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 형성돼 나가요. 다 이제 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아이를 딱 놓으면은 뭐가 들어간가 하면은 호흡이 탁 들어가죠. 정하면서 엥 하고 울죠. 울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풍이 들어가는 거예요. 풍이. 그래가지고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게요. 보세요. 유에서 무가 될 때는 풍이 먼저 나가고 화 나가고 수 나가고 지 나가고 그러지만도, 무에서 유가 될 때는 지가 먼저 생기고 수를 뻗어오고 화가 생겨갖고 풍이 제일 나중에 나가고 이래갖고 유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한 건데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유무 초월이라 그랬죠. 이런 변화를 계속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 죽었다, 이 수생을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무를 말이죠, 초월을 해야 돼요. 진정한 유무를 초월하지 못하면 유무에 걸리는 것이죠.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유무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면은 뭔가 하면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착심이 딱 생기면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자, 보죠. 이 유무에 걸리면은요, 집착이 되면은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무를 진리자리는 초월했어요. 그래서 초월한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생사. 초월한 자리에서 유무를 초월한, 변화를 초월한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생사. 생사도 뭡니까? 이것도 변화죠. 이게 변화 아닙니까? 생사. 생과 사는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초월한 자리에서 만드는 변화, 그것이 진짜 변화다 이 말이죠. 참 변화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는 어떤 변화냐? 변화를 초월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변화다. 그 변화를 뭐로 말씀하셨냐?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유와 무를 초월해서 생과 사를 갈라내는 문. 해석을 하면요, 유와 무를 초월해서 생과 사를 갈라내는 문. 그 문이 어디냐? 이런 쌍이 진리다. 이해가죠?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모르면 저도 이제 더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유무 초월의 생사. 자, 그래서 아까는 진체, 그 채자리에서 볼 때는 대소멸문이라 그랬죠. 대소멸문 그랬는데, 이 유무 초월의 생사문 자리에서 볼 때는 뭔가 하면요, 대생성문이에요. 크게 생성해내요. 모든 것을 어디서 생성해내냐? 이런 쌍의 진리 자리에서 생성해내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가까이 말하면 말이죠, 모든 것이 어디서 생성해내느냐? 우리의 마음 자리에서 다 생성해내요. 맞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생성이 달라지죠. 좋은 생성도 될 수 있고 나쁜 생성도 될 수가 있고, 이게 이 마음작용에 따라서 대생성, 크게 모든 것을 다 생성해내는 것이다.
자, 방불. 근데 부처님은 지금 과거는 선천시대이기 때문에요. 과거는요. 선천시이기 때문에 진리의 첫자리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항상요. 진리의 첫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선천시대가 아니잖아요. 과거는 여기다가 줄을 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줄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어느 도단의 입정지 자리가 아니라 유무초를 생사문 자리에다가 두고 말씀을 하시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진리 자리를 근데 방불이라 참 부처님을 비방한다. 만약에 내가 설법을 했다고 하면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 된다. 지금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 그 이제 첫째는 이제 첫 자리는 이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이 고정된 법을 설하지 않는다. 고정된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 뜻이 고정된 법을 설하지 않는다. 자, 고정된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대기설법이다. 이 대기설법이 뭡니까? 기틀을 대해가지고 기틀을 대해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기틀을 대해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고정된 법을 설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강의는 이렇게 가서 해야겠다. 제가 하여간 저 준비 안 하고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강의 맡고요. 사실은 바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강의 준비해야지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지방 나가야지요. 언제 뭐 조용히 앉아서 쉬고 뭐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계속 머리 공걸리고 연마하고. 근데 또 뭐 저녁에는 기도해야지요. 근데 부처님은 말입니다. 이것이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고정된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설할 법을 딱 준비해 갖고 가서 대중에게 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냥 오셔요. 그냥 오셔가지고 기틀을 봐가지고 수보리가 뭐라고 하니까 그게 건강형 전체가 보면요.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대화죠. 대화입니까? 이게 대기설 이 기틀을 봐가지고 법을 설하는 거예요. 기틀을 대해서 법을 설한다. 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무소설이다. 설한 바가 없다. 대기설법입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 대기설법이 잘 되면은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가 하면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랬죠. 잘 알아들어야 줘야지 내가 법을 자꾸 내가 뭐 할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이지 못 알아듣고 전부 다 졸고 앉았으면은요 깝깝해 갖고 하던 말도 쏙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기설법. 두 번째는 대기설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무소설이라고 하는 거지. 방불이고 왜 비방을 해야 되냐. 설하고도 설의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설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설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요. 성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잊어버리기를 잘하시는 분. 성현의 능력, 성현의 능력.
대단한 능력이죠. 잘 잊어버리시는 거.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기억 못 해갖고 난리죠. 근데 잘 잊어버리는데, 잘 잊어버리면은 뭐가 생기는지 압니까?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고 예전에 지난 일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다 있으면은요, 마음의 성품짜리가 자기가 지났던 모든 과거의 마음에 둘러싸여있죠.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둘러싸였으니까는 본래의 자기 마음의 밝음이 발현되지 않겠죠.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잊어버리라. 치매 안 걸리려면은 잊어버리기를 잘해라. 내가 그래. 치매 안 걸리려면은요. 왜 치매가 걸린지 압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외우고 머리가 복잡하고 말이죠. 머리가 터지려고 하고 이러니까는 말이죠. 결국은 뭐죠? 나중 가면은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리기를 잘하면은 말이죠. 깨끗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맑은 정신을 어떻게 맑을 거냐? 잊어버리기를 잘해야 된다. 잊어버리기를 잘해야 된다. 참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이요, 정말 이렇게 이제 세상사 사는 거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비슷하기도 하지만도 또 거꾸로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건 지금 세상사에서 우리가 거꾸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잊어버리고 나면은요, 그 깃털을 싹 잊어버린 그 상태 속에서 또 딱 대하잖아요. 대하면은 거기에 맞는 또 지혜가 탁 솟는 거예요. 그게 탁탁 그렇게 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지 않습니까? 명경 같은 부처님의 성품자리에 주위의 환경이 비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설법이다. 설법이 뭐냐? 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누구를 보라 그랬죠? 072를 보라 그랬잖아요. 072를 보라. 그러니까 그 깨끗한 대종사님의 성품자리에 072가 비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072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눈이 비쳤으니까는 눈을 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요. 지나고 나면은 흔적 없이 깨끗하게 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못 잊어버리고 슬픈 마음이든지 즐거운 마음이든지 한번 마음속에 담잖아요. 담으면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찌꺼기가 뭔가면요. 그것이 자꾸 쌓이고 해가지고 뭐지 되냐?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가볍게 하는 것은 뭐냐? 생각을 했다가 바로 잊어버리라. 그게 업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이 업 문제예요. 설하고도 설한 능력이, 설한 흔적이 없는 것. 이건 부처님의 대단한 능력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이 잊어버리는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갖출 거냐,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수보리야, 설법자는 무법가설이니 법이 아닌 것을 가해설하는 것. 무법가설이다. 시명설법이라. 이게 여기서 무법도요. 무법도 법이에요. 그런데 왜 무법이라고 붙이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설을 했잖아요. 근데 흔적이 없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니까 무법이죠. 그래서 저 앞에서는 뭔가 하면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삼신 불가득 했죠. 불가득이니까 가히 불가득이니까 무법이지요. 근데 이 무법도 우리가 말이죠, 일상 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는 말이죠,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되는 것이죠. 무법도 법이 되는 것이죠. 무법도 법이에요. 그게 무법을 가서, 자, 무법을 가서. 그래서 시명설법이라, 이를 일러서 설법이라 그런다. 그래서 설법에 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설법에 상이 없는 것, 이걸 일러서 시명설법이라 그런다. 이걸 일러서 비로소 이름해가지고 설법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설법에 상이 없다. 내가 법을 설한다는 생각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그것을 일러서 이제 설법이라 한다. 자, 조금 더 진도 나갑시다요. 이 시에, 이때 해명수보리가 100% 하사대 부처님에게 고백하여 말씀하셨다. 세존시여, 파요 중생이, 저 중생들이 말이죠, 중생이 있어서 미래세에 오는 세상에 말이죠, 오는 미래 세상에 문설 시법하사옵고 이 법을 얻어 들어샀고 생신신부이까 신심을 내리까 내지 않으리까. 이 내용 저 앞에도 한번 나왔죠? 네. 예, 저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앞에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진짜 말법세에 이 법을 얻어 듣고 정말로 신심을 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공덕은 내가 지금 하는 공덕의 100분의 불급일이고 산수비유로도 그 사람의 공덕은 가히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저 앞에서요. 할 때요. 그러니까 이 수보리는 자꾸 지금 뭔가면요, 미래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 미래세요. 미래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앞에서는 정말로 이때 말이지, 말법세에 이때에 신심을 내는 사람은 엄청난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제가 대종사님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바로 대종사님이시다. 그 말법세에 이 건강량을 듣고 7다운 신심을 낸. 근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부처님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 대답 내용을 한번 보세요. 불언하사대,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수보리야, 피유 중생이며 저 중생이 아니며 비불 중생이니 중생 아님도 아니니 비불 중생이니 중생 아님도 아님이니. 그러니까 뭡니까? 중생이죠. 피비 중생이면은 저 중생이 아니며 이 말이고요. 비불 중생이니 중생 아님도 아니니, 이 말은 중생이다 이 말이죠. 중생이니 아이고 어찌선 연고뇨. 수보리야, 중생자는 네가 중생 얘기를 하는데,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의 설비 중생일세 시명 중생이라. 열에는 이 중생 아님을 말할세 이를 일러서 중생이라고 말한다. 자, 여기 이제 중생이 이제 이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요. 앞에 이제 수보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또 부처님이요, 이 중생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중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처와 구별되는 중생. 그런 중생이 있죠. 부처님하고는 다른 그런 중생. 부처와 구별되는 중생. 그래서 이런 중생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 사홍서원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처와 이제 구별이 되고 이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성이 있죠. 상대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부처, 중생 이렇게 상대성이 있다. 그래서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다. 맹쾌하죠.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다. 이런 중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쓰는 단어의 중생이라고 쓰는 단어는 이중생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우리가 이중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상대되는 그런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생. 그 중생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사용하는 중생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중생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말이죠. 두 번째 중생은 뭔가요? 부처와 구별되지 않는 중생. 부처와 구별되지 않는 중생. 이런 중생. 자, 이것은 이제 뭐에서 보는가 하면 이 중생은 말이죠. 이 중생은요. 나타난 현상 세계에서 볼 때 중생이죠. 그 사람 하는 꼴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하는 짓. 이거 보면은 중생 짓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중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현상 세계에 나타나는 모습이 중생이다 이 말이죠. 형상 세계에서 나타나. 다시 말하면 말이죠. 아까 어느도 나라의 입정처요 유무 초월의 생산물이라. 유무 초월의 생산물, 유와 무를 초월해서 된 모든 것을 다 갈라낸다 그랬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집착 세계 속. 집착 세계 속에서 사는 중생. 그거를 말하는. 그래서 현상 세계 속의 중생.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다 지금 현상 세계 속에서의 중생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사람이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공부심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쨌든지 부처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그런 게요, 이것이요, 부처와 중생이 구별되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중생을 볼 때 좋은 마음이 나오면은 그거는 공부심이고, 이건 뭔가 하면 진급하는 중생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 중생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간급하는 중생들, 공부심이 없고 간급하는 중생. 그래서 대종경에 대종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딱 보면은 진급할 사람, 간급할 사람이 구별된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말이죠. 모두 진급하시려고 지금 진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별하는 부처자리가 사실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가 말이죠. 진급의 공부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이 현상계에서 볼 때는 그러지만 저 진리의 채자리에서 볼 때는요. 항상 내가 강조하지만 채자에서 볼 때는 중생과 부처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 마음이나 똑같은 그 마음이다 이 말이죠. 동일한 마음. 부처님 마음이라고 뭐 더 좋고 말이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말이죠. 더 거룩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 이 마음이 말이죠. 동일하게 하나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이 구별이 안 되는 이 자리를 알게 되면은 구별이 안 되는 이 자리에 알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진리의 채자리를 체득했다. 진리의 채자리를 체득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지금 건강 영역에서 중생자는 열의 설비 중생일세 심명 중생이라 그랬죠. 설비 중생은 어떤 중생인가 하면요, 이런 중생입니다. 1번 중생. 1번 중생. 설비 중생. 곧 중생이 아님일세. 설비 중생. 구별되는 중생. 심명 중생은 뭔 중생인가 하면요, 부처와 중생이 구별되지 않는 중생. 이걸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